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네, 제가 그냥 한 말인데 서로 인사도 하시네요. 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중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연제교회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인도하러 갑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울산교회 지난주에 다녀왔고 연제교회도 요청을 받고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고요. 최근에 좀 찾아 주시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1, 2월 달에도 두 군데 더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어서 이렇게 취소를 하고 또 양해를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개혁파 교회 질서 세미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강의를 맡아서 또 하게 됩니다. 위에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영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휴가 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효정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요청도 있으셨고 또 서울이 또 장례식장이라서 우리가 문상은 못했고요. 또 부고를 띄우고 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배종복 권사님 따님 되시는 박지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3시 30분에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정이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최명선 성도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공지사항 보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참고하시고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교인 찬양 집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8시 금요기도회가 오후 8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차 30분 당겨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찬양팀 세미나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또 지금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이런 기회에 또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사자 임명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또 여기저기에서 요청들이 있고 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봉사자 추가 임명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신학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7일인데요. 주변에는 광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국 CE 청장년 연합회와 바른오십 정기 모임이 매월 있는데 우리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이번 2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또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다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는 다른 교회 학생들 또 청장년들이 또 많이 연합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하니까 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으고 예배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달, 새로운 구절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으로 맞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39주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확인합니다. 5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 5계명 너무 잘 아는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문답 해설들을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5계명이 육신의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경계, 징계에 대해서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지만 이들도 사람이고 이들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 부족함과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5계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당회, 목사와 장로들은 치리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멀리는 우리 위에 세우신 국가 권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고백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좌우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이제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좌표가 찍히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 맙시다. 우리가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아주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적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겸손히 청원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저는 앞으로 신앙 고백과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못 오고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교회를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정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권위에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더 넘어서서 국가 권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눠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심을 잡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드러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따르는 뻔뻔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며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 싫어했습니다. 징계가 늦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대함도 보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대어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하는 경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죄를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아버지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런 현실적인 아버지 명예로움과 신자로서의 그 책임과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온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저들의 믿음의 진보는 느리고 또 서투르고 더뎠습니다. 때로는 위태롭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도 또 우리가 아버지 신자로서 바르게 살았는지 이 최소한의 질문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고쳐지고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믿어보겠다는 아버지 이 믿음 보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가 호흡하고 노래하고 또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이사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신 분들 또 병마와 싸우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 인생의 고달픈 이런 문제들로 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따뜻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시는 우리 신정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들의 삶의 현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과 교회의 모든 아버지 묵은 밭들을 기경하고 파종을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 함양공동 교회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런 씨앗들을 삶아 먹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올 한 해 잘 가꾸고 또 충성해서 충성된 결실을 맺어드리는 저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하여 기도하옵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올 한 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랜 기간 동안 선교의 현장과 말씀 사역과 학문을 통하여 연구가 탄탄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들이 알려져 말씀을 드리려고 신청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다가 우리 목사님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일찍이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에베소 또 아버지 고린도 교회들처럼 목회자들의 그 근거지를 제공하는데 인식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또 흩어져 복음 전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곳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줄인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또 아버지 우리 모든 그런 대화의 현장들, 또 아버지 하는 교제의 현장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너그러움, 또 용기를 주고 또 용기를 받고, 그래야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복된 주일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장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들, 또 하늘을 향한 이 찬양의 문들이 열려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노래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찬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렇게 구현되고 실현되는 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는 상당히 어그러진 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공동체는 용서라는 신앙의 표현으로 깊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를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그러진 인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그러진 시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두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박한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사실 더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나는 어그러지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만약 이렇게 자신한다면 이보다 더한 거짓말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어그러진 인간관계 속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치고 병든 모습, 신앙으로 한번 제대로 이겨보자, 바꿔보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따라가는 중에 우리는 잠시 꿈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요셉 이야기를 이끄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았던 요셉은 여러 고난의 과정에서도 그 꿈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으로 인해 요셉 이야기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결국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용서를 경험하며 회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의 꿈은 우리가 반드시 깊이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 40장, 41장을 주의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버리고 꿈꾸는 자를 버렸던 요셉의 형들을 더는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며 그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꿈을 온전히 소화할 수 없죠. 하나님 계시와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인생 가장 어두운 곳에 내려가 있었던 요셉이 양지로 올라와 모든 것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고 요셉의 꿈과 지혜를 멸시했지만 오히려
세상이 그 꿈의 해석과 적용을 아낌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세상이 하나님 나라화 됩니다. 세상이 번성했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꿈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들이고 또 그 지혜에 감탄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순종했던 애굽은 흉년의 때에 드디어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품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에게, 특히 그 꿈에 모든 소망을 두며 그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할 거룩한 열심을 품은 자에게 흉년의 때에도 날개를 달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따라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지 네 번째, 꿈을 능히 푸는 자에서 말씀을 능히 푸는 자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난 3주간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아마 듣는 중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도대체 꿈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떤 꿈을 품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으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직 꿈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지금 자면서 꾼 꿈을 해석해야 할까? 나도 자면서 꿈을 꿀 때마다 무슨 뜻인지 기도하고 또 알려고 묵상해 봐야 할까? 아마 이런 여러 종류의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가끔 언급하기도 하고 또 의도를 제법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에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꿈을 뭔가 신비스럽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꿈에 본 사람을 걱정하거나 혹은 꿈에 본 장면을 되새기면서 조심하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난 것을 풀어보려고 영화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주변에 있는 소위 영적인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꾸는 꿈은 그저 잠잘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도구가 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리시는 방편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시면서도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꿈은 여러분 그냥 꿈일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고백서 가장 첫 항, 성경에 관한 항목의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변명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장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자연을 보다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지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그동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던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전 방식은 완전히 중단되고 성경만 남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떨 때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죠. 어떨 때는 꿈과 환상으로도 드러내셨습니다. 제사장이 가진 우림과 둠밈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비 뽑는 것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입에 말씀을 넣어서 전파하게 하심으로도, 더 나아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진리를 잘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 우리의 부패함과 싸우기 위해, 사탄의 악의를 온전히 대항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할 목적으로 그 이전의 모든 방식을 다 중단하시고 오직 그 내용 전부를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전의 모든 계시의 방법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주제와 관련해서 꿈은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더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직 성경을 통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오직 성경만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신앙 고백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그 자체이시죠.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보화, 바로 말씀만으로 그 뜻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이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에 관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이후 문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도,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아버지도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구약 시대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 때 꾸는 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열고 그것을 읽고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시대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라는 방식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 안에 이제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방식으로만,
말씀을 설교하는 방식으로만 오직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뜻을 전하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겠죠. 계시록 22장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예언의 말씀들 중에 이 방식이 언급된 이 부분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거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편지는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인간이 쓴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말라는 사도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방식, 이 복음, 이 내용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심지어 우리라 할지라도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을 제하여 버리고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래서 읽고 듣게 하신 것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요, 여러 부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혼탁하고 각박한 세상, 정말 고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론과 사상이 판을 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한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위 꿈을 주시는 통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라도 능히 풀고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요셉이 처음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정말 명쾌한 진리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유일한 구세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진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쑥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황당할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는 황당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처음 이 진리를 접하는 사람은 정말 황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한다니, 이 말이 됩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열고 읽고 들으면 여러 진리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쉬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기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신뢰하며 가슴에 새기기 시작한 자들은 드디어 점점 더 이런 본문들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때론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뒤통수도 맞습니다. 누명을 쓰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처음 주셨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졌던 바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깊어지게 하듯 고난이 우리의 말씀에 관한 이해도 점점 더 깊어지게 합니다. 이제는 어떤 본문, 어려운 본문도 충분히 읽고 소화하게 됩니다. 성경의 흐름,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쓰고 계신지, 어떤 가정과 교회가 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는 것을 넘어 점점 더 꿈을 능히 푸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 이 들었던 꿈을 버리고 꿈꾸는 자를 버리고 꿈에 관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러분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가 둔해서 설명하기도 어렵다라고 사도가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너희들을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라. 이 어려운 내용들도 충분히 소화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말씀의 초보의 내용을 듣고 소화시켜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어려운 본문을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쉬운 진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만 먹고 있는,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여기도 연단이 나오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지만 그러나 지각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사도가 당대의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그저 말씀 읽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젖이나 먹는 어린 애가 아니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징징거리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깊은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 어떤 단단한 식물이라도 먹고 씹어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세상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 대부분 지역에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돈만 주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듯이 이 세상에도 성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하나님 유일한 계시의 통로가 이미 환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석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죠. 사도행전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31절 이 이방인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봐도 꿈을 꾸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도해주며 해석하는 자를 만나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요셉을 만나 그 해석과 적용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자 애굽이 움직였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해석하며 적용하는 빌립을 만나자 에디오피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몰락한 나라이지만 초대교회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에디오피아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자라갔던 요셉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계시 방법을 성취하셔서 이제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굴곡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 이 꿈을 포기하고 싶고 이 꿈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어지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놀랍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열립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말씀 사역자의 도움으로 어려운 본문, 어려운 내용을 이제는 풀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갈급하며 말씀을 풀어 지도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수많은 바깥의 어린 양들을 찾아 풀고 해석해 줍니다. 이것을, 이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 삶 곳곳으로 가져가, 세상으로 가져가 우리 주변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부족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과정에서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들이 품어야 하는 꿈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꿈,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새겨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꿈, 그 하나가 여러분 가슴에 있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있냐는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고난 중에도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심지어 누명 쓰고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붙들고 녹지 않는, 새기고 소화시켜야 할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꿈 한번 꾸고 넘어가듯 성경을 읽거나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풀고 해석하기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며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쁜 일상 가운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내 인생을 풀어갈 열쇠가 있고 내 가정을 풀어갈 열쇠가 있고 이 세상을 풀어갈 유일한 열쇠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믿고 들어가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꿈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는 여러분 망합니다. 꿈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고 움직이며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꿈이 없는데, 나를 움직일 동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일어나고 번성할 수 있냐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필리핀에 가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 또 그 리더들 설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들을 보는데 또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생활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보내준다고 합디다. 15만 원 보내주면 1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그 목회자들이. 입에 풀칠만 하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면 손을 보고 있죠.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분 뭘 배워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뭘 하면 이들이 천지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뭔가 바꾸어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들이 자기들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석해내고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생명을 걸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꿈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꿈을 풀고자 하는 능력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는 도움의 손길만 바라보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유일하게 붙들어야 하는 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붙들 능력조차 힘조차 없는 모습 때문에 그들보다 형편이 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말씀 붙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능력조차 있습니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라도 꿈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꿈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고 움직이며 번성할 수 없는데, 이제는 모든 꿈 사라지고 말씀을 봐도 그 속에서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신실한 자들이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이 활개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많은 신실한 주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엎드리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당회가 모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내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목사 장로들이 신앙이 더 좋아져서 만났다 하더라도 의견이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을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옥신각신하고 설왕설래하고 때론 이 텐션이 올라가서 다투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결정된 사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약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과정이 우리가 꿈을 풀고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간담회도 하고요, 집사님들도 움직이고요, 권사님들도 대화합니다. 때때로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내 감정이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우선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는 분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풀어주시고 해석해서 대답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다면, 쉬운 말씀을 읽고 듣는 수준에서 벗어나 어려운 말씀, 전체 말씀을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 주변이,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급진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의 연속입니다. 여러 말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문제가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이 꿈을 붙들고 실험할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관해 편안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꿈을 능히 풀고 해석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 꿈을 꾸는 자로 그치지 말고, 꿈을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는 자는 더더욱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가슴에 품고 능히 풀고 해석하는 자로 우뚝 서서 우리 주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가슴 벅찬 보람 있는 우리의 남은 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선교 보고 우리 영상 우리 아이들 보고요. 지난주에 우리